할렐루야. 오늘은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장년부와 문화홍보 담당하고 있는 유용찬 목사입니다. 캐나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워낙 조용한 곳이었는데요, 클럽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혹여 주민들이 타락을 할까봐 매일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저 클럽 문을 닫게 해달라, 이 제목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클럽이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클럽 사장님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클럽에 불이 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교회도 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클럽 사장님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불이 났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는 반대로 기도 응답 때문이 아니라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가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교회는 믿지 않으셨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설교 예화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예화는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yes였고요, 두 번째가 no였고요, 세 번째가 wait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yes는 알겠습니다. 그래, 응답이 되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no나 wait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no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no인지 wait인지 참 헷갈립니다. 그러니 막상 기다리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빨리 응답받는 비결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 혹은 기도 응답받는 노하우, 이런 책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 응답의 책임이 기도하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네 가지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견은 넘겨주실까요? 바로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음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이겠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까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많이들 인용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보면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강하게 믿으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나을까요? 물론 가끔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흔하진 않겠죠. 소화제를 먹어야 낫죠. 근데 두통약을 먹으면서 나을 줄을 믿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3층 옥상에 떨어지면서 내가 하늘을 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내가 중력을 거스리고 막 하늘로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강하게 믿는다고 해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도 야고보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아야 될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심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당시 상황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저자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심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일까요?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두 명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신하를 만납니다. 죄수였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석방된 그 왕의 신하는 내가 꼭 너를 빼줄게, 석방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겠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예, 의심했을 겁니다. 원망했을까요? 당연히 원망했겠죠. 원망도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기도 응답은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또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횟수나 분량을 점수를 매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고 있어. 90점이네. 좀만 더 해라. 95점이네. 좀만 더 해. 아쉽다. 98점이었어. 내가 100점 되면 응답해 주려고 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가끔은 때를 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내뱉은 짧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환난의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지요. 대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때를 써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한다.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합격을 하면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교사, 성가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입이 넉넉해지면 교회 건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치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이 형편을 바꿔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참 속보인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는 절대 내 욕심의 기도는 아닙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험생의 기도는 당연한 기도이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는 당연한 기도이죠. 하나님은 일상적인 기도를 절대 정욕스러운 기도로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정욕스러운 기도는 물질과 명예를 기본 이상으로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정욕스러운 기도이죠. 마치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더 원하는 기도가 정욕스러운 기도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우리의 일상을 구하는 기도를 일부러 꾸밀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지만 내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죠. 또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지 않을까요? 한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좋은 곳을 취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봉이 억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딸내미는 하루빨리 영성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신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하는 분의 이야기를 다 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면 정말 기도한 당사자는 섭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이게 중요하죠. 반면에 기독교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죠.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은 천국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성경적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 기도일까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분별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분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다음에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비유는 좋은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것을 다 주면 좋은 아버지일까요? 좋은 아저씨가 되겠죠. 좋은 아버지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나 손주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는 떡을 줍니다.
자녀가 돌을 달라 하면 돌을 줄까요? 돌을 주면 던질 수도 있고 깨물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조금 컸습니다. 이번에도 떡을 달라 합니다. 그럼 이제는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서 떡을 사 먹을 수 있게 가르칩니다. 자녀가 더 컸습니다.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줄까요? 아니죠. 떡을 달라고 할 때 돈을 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때로는 응답하시지만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원하는 응답이 오면 감사하지만 다른 응답이 오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노진준 목사님의 책 회복하라를 보면요,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생후 5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불편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듣다 큰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다리가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리를 고침받고 싶습니다. 제발 치유해 주세요. 이때부터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4년쯤 되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아멘이 나오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4년간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화가 나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목사님은 낫는다 이야기합니다. 전 4년간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목사님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병이 나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병이 나아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놔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치유되어야 된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가시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다시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나은 것이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비록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물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신 응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분별을 구하십시오. 그럼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2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이 구하고 많이 부르짖고 많이 찾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형마트 사장님처럼 오해하죠. 기도만 해, 다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줄 게 많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대신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멕시코 선교사였던 그린웨이 선교사님의 집 대문을 한밤중에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요, 10살쯤 되는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꾀지지한 외모에 불안이 가득 찬 얼굴이었죠. 아이가 참 불쌍해 보여서요, 우선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요, 4살 때 엄마가 죽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요, 약 3개월쯤에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총을 들고 와 자기를 쏘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10살짜리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구걸도 하고 쓰레기통도 뒤졌는데요, 마침 찾아왔던 집이, 그 마을이 선교사님이 있는 집인 걸 알고 먹을 걸 구걸하고자 밤늦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안 돼 보여서 먹을 걸 대접하고 며칠간 우리 집에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다시 밖으로 나가면 미래가 뻔히 보였기 때문에 아내와 이분이 이야기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함께 살아도 돼. 우리 부부가 너를 입양하고 싶구나. 아이가 기쁜 얼굴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네가 우리 딸이니까 여기 있는 것을 마음껏 먹으렴. 필요한 것 있으면 다 해줄게. 다 요청만 하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이는 선교사님에게 뭘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요, 먹을 걸 주기 전까지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혹여 잘못 말했다가 눈에 나을까 봐, 선교사님이 불편할까 봐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서재에 있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지금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랍니다. 아이 신발을 보니까요, 다 닳아서 끊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불렀니?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드디어 네가 필요한 것을 알게 구했구나. 어린 딸은 신발끈만 구했죠. 그런데 선교사 아버지는요, 신발끈 외에 먹을 것과 잠자리와 가정의 모든 것을 주었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주었습니다. 딸이 원한 건 신발끈이었죠. 그런데 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많은 것들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유는 아빠라는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실까요? 우리가 구한 것을 채우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비록 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알아서 주신 축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들을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좋은 부모를 만난 것, 좋은 학교를 다닌 것, 좋은 친구를 만난 것,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좋은 동료를 만난 것,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주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너희가 확인하라, 이 뜻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구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구하죠. 때로는 시급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부르짖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라, 비록 구하지 않았어도 채우셨고, 구했어도 다른 것을 채우시는 그 분이 있기에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일상적인 것들 구하시고요, 시급한 것도 구하시고요, 사소한 것도 구하십시오. 이것들을 채우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네 아빠란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예전 한국교회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곳곳마다 기도원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며 주무셨던 그런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운 사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아이가 결혼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다 알고 있지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열정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요, 웬만한 것들은 다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기적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위로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는 것들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있죠.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많은 폭탄과 총탄을 쏘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의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전쟁의 위협보다는 에너지 전쟁, 또 식량 전쟁의 위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물가는 오르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취업 자리는 만만치 않고 정치는 시끄럽습니다. 참 살기 어렵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에 쓰여졌던 그 모든 배경도 참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거의 모든 책들이 다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고요. 사복음서는 로마의 속국일 때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은 신앙 때문에 쫓겨가거나 매맞고 핍박받던 시기에 쓰여졌죠. 고난과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변함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2년 10월 19일 오늘 이 당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적과 체험의 종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아빠 노릇할 때 가장 기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아빠 노릇하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시급한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뭐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노릇할 수 있게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응답되었는가 체크하기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내 삶을 동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막연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할 때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